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은 인생과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을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왜 달랐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또는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전형적인 장면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전형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7장의 그 첫 번째 장면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또 천국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등등 말씀을 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왜 중심지였고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무르셨나? 근데 그 가버나움에 관한 그 앞장의 기사를 살펴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수없이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육신적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가버나움, 그것은 거짓된 열망이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오도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큰 성읍이었다. 한 2,000명 정도 내외 살던 큰 성읍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향 나사렛은 150명밖에 살지 않던 아주 조그만 마을인 반면에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바로 임하였고 북쪽과 동서남북의 교류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발달했죠. 세관. 큰 호수 옆에 있었고 어업이 발달했고 그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을 복원한 복원도예요. 그림이에요. 고고학적인 발견 등으로 해서 복원한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질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할 때 회당에서 나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의 열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장면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집이 회당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기순례 하시면은 이 팔각형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 팔각형 교회 밑에 베드로의 옛날 집이 있었다라고 성기순례 하시는 분들이 데려다가 그거 구경시킵니다. 그런데 거의 사실이 아니에요. 그 근처에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특별한 진술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것에 관한 아주 특별한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회당 가까운 데 살았으니 여기 회당이 여기 있죠. 회당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맞은편에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회당조차도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아니에요.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AD 4세기경에 지어진 회당이고 교회, 팔각형 교회가 있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진 곳이 이 가버나움. 이곳이 고대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주택들이에요. 주택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방 한 칸에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연상하시면 누가복음 15장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탕자의 비유의 장면도 이런 장면에서 이해하면은 훨씬 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닥다닥 붙어 살았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육신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그리고 큰 교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세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군대도 그곳에 주둔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군대도.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백부장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시 사람들은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15년 군복무 해야지 백부장이 될 수 있어요.
다 또 백부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병들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명 높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하급 그 병사들에게 뭐 강탈을 해야 돼요. 그럼 하급 병사들은 그 사람 높은 그 장교한테 돈을 바치기 위해서 또 강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단계 착취 구조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군인들로 하여금 요한이 그렇게 권면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받은 급료를 뭐 하라? 족한 줄로 알아. 강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승진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다단계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다. 그래서 타키투스 연대기라는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 백부장을 별명이 있어요. 별명. 근데 무슨 말을 백부장이 늘 하냐면 다른 놈 데려와. 이 소리를 하도 얘기해가지고 백부장을 부르는 소리가 다른 놈 데려와예요. 다른 놈 데려와. 데려와서 고문하고 문책하고 때리고 하는 일들을 백부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 왜 안 바쳐? 갖다 안 바쳐? 이렇게 해서 밑에 사병들을 막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하기 위해서 별명이 다른 놈 데려와요. 다른 놈 데려와. 그런데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관도 있었고 세관이 있으면 당연히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군인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었다. 근데 이 백부장에 관한 진술이 놀라운 것입니다. 돈 강탈하고 악랄한 짓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지는 확실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로마인이라고 치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백부장의 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의 저 사람들은 천국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이방인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방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뭐 이렇게 팽개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인데 그 가버나움에 사는 누가? 한 이방인이 그리고 또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아주 악랄하고 착취하고 못된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소문만 들어도 믿게 됩니다. 그냥 유튜브 하나 봐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한 말씀이 분명하게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장로 몇 사람을 보내죠. 왜 장로를 대신 보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명예를 예수님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분명한데 그분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본방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예수님과 어울리면 뭐 해요?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되면 예수님의 평판에 어떻게 해요? 더 큰 욕을 돌리게 생겼어요. 저거 봐라 예수. 랍비라고 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또 어떤 사람이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이방인 만나고 저렇게 다닌다.
헤롯의 하소인을 만나고 있다. 우리 민족을 압제하는 그 로마 놈을 만나주고 있다. 라는 그런 평판으로 또 소문이 나서 그분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죠. 그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종을 병에서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냐,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타지인이냐, 예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방 백성이라고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신다.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그 집이 이제 멀지 않아요. 거의 다 되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소문을 떴네. 예수님 오신대요 하니까 어떻게? 아니 안 돼.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내가 만나는 것도 그분께 욕이 될 텐데 그분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신다? 이게 큰일 날이지. 그분이 무슨 욕을 당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아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분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참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본방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했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욕하죠. 불신하죠. 예수님 설교하는데 방해하죠. 회당에서 쫓아내죠.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방인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말씀만 하사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인간이 되셨을 때 신앙인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던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 그래서 그분 자신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셔요. 마귀가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던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확신을 놀라게 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악랄한 사람으로 평판하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그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평가한 것과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 장로들,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 장로들처럼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인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상반된 평가를 하죠. 유대인 장로들,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냐 하면 이 사람 도와주는 거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도와주는 게 합당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뭔가 해줬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 이 사람은 도움을 받기에 합당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도움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해요?
아유,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있을 때 내 아이를 참 잘해줬어요. 그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 잘해준 것 가지고 그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육신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신 분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줬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기도 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것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잘하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실제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그것이 기준이에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잘하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말 도와주셨어요? 근데 왜 도와주셨어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을 즉시로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부장이 한 그 말에서, 여러분, 우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런데 이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의 입에서 드러난 그 말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또 욕을 하겠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 들어오셔도 되잖아요. 그곳에 있어서 내 종의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권세자 있으시니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이거 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왜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쳐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록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한다. 너희들 욕먹고 핍박받고 너희 말을 거절할 것이고 내 말을 막은 것처럼 너희 말도 막을 것이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본방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분은,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욕먹으셔요. 안 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죽게 된 종인데 어떻게 해요? 내 종이 반드시 분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더러, 백부장이니까 밑에 수하가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백부장이니까 센츄리온이라 해서 공식적으로는 100명이냐 보통 80명 있었대요. 당시에 80명. 80명 부릴 수 있는 보통 사람의 그 밑에 수하의 사람보다 월급이 15배, 20배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니까 그 사람의 권세는 돈의 권세가 아니고 그 지위의 권세예요. 지위의 권세. 백부장으로서의 그 지위가 가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러, 이 병사더러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병사더러 오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뭐 한다고요?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라 하면이라는 게, 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축약된 말이라 가지고 그냥 가라 하면 쑥 넘어가는데 가라 말하면이에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면 권세가 있어요. 나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권세가 있나요?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권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있는데 뭐예요? 말씀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해도 이루어진다. 나는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 군사들에게 말하면 그 수하들이 왔다 갔다 즉시로 왔다 갔다 하고 순종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하시면 이깟 질병쯤이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즉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르지만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순종하기를 자꾸 미루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제가 대통령한테 뭔가 부탁받았으면 영광일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연합회장 하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부탁을 하면 제가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원고 좀 준비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3일 내에 보내드릴게요. 제일 우선순위예요. 왜요? 나 같은 질이 멸멸한 아주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연합회장 하셨던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것 좀 도와줄래요? 이것 좀 해줄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원고 쓰면 수고했다고 사례비도 줘요. 아이고 감사해.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사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나게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래저래. 감사한 일이에요. 인정해 준다는 것은, 명령해 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종에게,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들은 즉시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최선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신실한 열매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이 안식일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쉐마 할 때 듣는 거예요. 그 쉐마라는 말에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듣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순종할 때야 그것이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진짜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휘파코라고 얘기해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권세 있는 자가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종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히포타소라고 얘기해요. 명령 아래, 타소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명령 아래. 하나님의 하신 그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안식일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말대로 믿는 사람들은 휘포타소,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노라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 반대 말이죠. 불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쿠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듣기는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흘려들어. 한 귀로 들어가고 한 귀로 나가버려. 뭐가 안 생겨요? 결실이 안 생겨요.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이. 그게 불순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이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무한히 기뻐하셨어요.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왜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도 말씀하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 다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때가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명령이 주어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또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가버나움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잔뜩 몰려 살았던 그 가버나움은 완전히 폐허가 됐죠. 여러분,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게요? 꽃도 이쁘고 열매도 참 이뻐요. 이렇게 해서 노랗게 변화되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토마토. 토마토는 이렇게 나무에서 달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르면은 이 실과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열매예요. 참 이쁘게 생겼죠. 캐슈 열매입니다. 캐슈 열매. 그래서 자르면 이렇게 먹고, 요 밑에 씨는 브라질리안 캐슈넛이에요. 굉장히 큰 브라질리안 캐슈넛 아시죠? 요 밑에는 캐슈넛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피랑시에 캐슈나무가 있습니다. 이 주택가, 해변가의 주택가 그 한 블록 전체를 축구장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캐슈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데에 캐슈나무가 있어요. 엄청 크죠. 캐슈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가지가 너무 커져서 어떻게 무게 때문에 아래로 쳐져요. 아래로 쳐져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다시 또 다른 양보를 받으면서 가지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죠. 캐슈나무. 캐슈 열매도 먹고 넛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니 자연의 놀라운 경이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요? 이 캐슈나무가 어떻게 해요? 이 전체에 있는 축구장보 2배, 3배 되는 이 전체 거대한 이 캐슈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지가 다시 들어가서 나오고 해가지고 이 전체가 한 그루의 나무라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 이게 아까 보셨던 캐슈 열매예요. 매년 많게는 2만 개, 매년 8,000개 이상의 캐슈 열매를 수확합니다. 캐슈 열매에서. 놀랍다. 경이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 기이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연약한 자들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에 말씀드렸듯이 2,000명, 3,000명이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지경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친히 듣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행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도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군대가 있다. 행정부가 있었는데 그 행정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한 군인,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력으로 해서 그 열매가 그 속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그 믿음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다면, 그 브라질 해변가를 가득 채운
그 캐슈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순종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평가하시냐 도대체. 기린의 목이 길다고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까? 코끼리의 코가 길다고 하나님이 좋아라 하실까? 사자가 빨리 달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는 다 배워서 알죠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1.1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고 대제사장의 자격을 취하시고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취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해서 저분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랍비의 말을 존중하는 건 감사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의 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랍비들을 아빠라고 부르고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게 놓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도가 망하는 도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도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올 때 열쇠 같은 거 다 빼고 놓은다고요. 주머니에 이것저것 집어넣지 않고 다 뽑아놓고 단상 위에 올라와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주절주절 뭐 잔뜩 들고 회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견고하나 훌륭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미시나 보니까 그렇게 해요. 걔네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회당 안에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보고 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회당 안에서 특별한 목적도 아닌데 세속적인 거 막 보고 있다? 그 예배가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의 도가 그렇게 훌륭하고 경건한 건데 바리새인의 도가 가장 결정적인 건 문제가 뭐라고요? 목사의 말을 성경의 권유랑 등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확인도 안 해보고 목사가 말한 거면 무조건 다 따라. 그래서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졌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목사나 랍비거나 바리새인이 아니고 당회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뭘 평가하신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도 복종하냐면 죽음조차도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취소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죽음이라고 죽음 이렇게 써져 있어. 판결물이 죽음.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세로 그 성도의 이름 옆에 있었던 죽음이라는 판결 옆에 X표를 치시고 취소, 죽음을 취소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찌하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가득 맺게 되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